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한참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입학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영남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셨던 김동건 교수님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영남신학교가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대구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평일날에는 대구에서 그 근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다,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 서울에 있는 장신대까지 오셔서 그 강의를 하나를 해주셨어요. 그 정도로 열정적인 분이셨고 그때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강의실 한 200~300명 모이는 그 강의실을 가득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수업이고 그리고 장신대에서도 거리 때문에 조금 무리인 줄 알지만 그래도 그분의 강의가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초청을 했고 그리고 그분께서도 열정을 가지시고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분 교수님께서 요즘에는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나 좀 인터넷으로 엊그제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알려져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배웠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마음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분의 수업에서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신학자 몰트만의 책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좀 어려운 책이었고 그리고 그 수업의 내용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는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제 기억과 뇌리 속에 남겨져 있는 한 수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증거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셨는데 그 요즘 진보적인 신학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 그걸 가르칠 수 있는지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부활을 부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만 모르고 있었지 사실은 오래 전부터 그렇게 가르치던 진보적인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당시의 신앙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일 뿐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고백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보적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그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김동건 교수님은 그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논리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 학생들이 모르면 안 된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경계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보적인 신학자들도 감히 쉽게 부정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가 하나가 있다. 그 말씀을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신학자들도 명쾌한 답변을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다.
그러나 이 증거를 갖다 들이대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꺼려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십자가 부활 사건 전후에 그 비교해서 봤을 때 갑자기 너무 급작스럽게 변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이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분명히 도망갔거든요. 주님 잡히시는 그 날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회의론자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대표적인 제자였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해외까지 나가서 잡아올 정도니까 정말 그 열심이 특심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람 앞에만 가면은 자기가 잡혀갈까 두려워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당시에 그 순간에 믿지 못했던 도마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바울이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당시에 엮이지 않으려고, 엮이면 잡혀가니까 엮이지 않으려고 도망갔던 제자들과 또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변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몇 년에 걸쳐서 차츰차츰 천천히 변한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변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믿지 못하고 잡혀갈까 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목숨 아깝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으로 갑자기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었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 부정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 빼놓고요 11명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복음 전파하다가. 나머지 돌아가시지 않으신 그 한 분이 사도 요한이신데 이분도 복음 전하다가 유배당하셔서 돌아가셨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500명이 좋게 넘는데, 그들 중에 성경에 그 이름이 명확하게 거론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당시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목숨 걸고 지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이유는 로마가 가장 먼저 그들을 찾아서 죽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왜 이 변화가 왜 일어났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심리학적으로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닌가. 이것 외에는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동경 교수님께서 진보적인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딱 들이대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억지로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기도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동시에 집단적인 최면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도 그 집단적인 최면에 걸린 사건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서 근래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 근래라기보다 한 몇십 년 전의 얘기죠. 미국에서도 한 이단 교파의 교주의 꼬임에 빠져서 한 마을에 집단적으로 자살을 한
집단 자살을 한 경우도 미국에서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집단 최면이죠. 그런데 이게 그것과는 말이 안 되는 게 그 이단 종파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교주의 말을 계속 따랐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에 최면에 계속 끌려서 본래부터 그 교주의 말들에 긍정적인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분들은 의도적으로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핍박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두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 최면에 걸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집단적인 최면은 부활을 믿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들은 본래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집단 최면에 걸렸다는 게 말이 돼요? 갑자기 변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것을 그 김동근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보적인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말을 했냐면 너희들 중에 신학자가 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공부를 좀 해봐라 라고 권유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변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눈을 떠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부활의 증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3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스크린으로 좀 띄워 주십시오. 43절에 보시게 되면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로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43절입니다. 기적, 미라클로서 어떤 표적이에요. 증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보면은요,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사인이 아니라 어떤 갑작스럽게 변화된 어떤 상황,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표적, 증거다 이게. 이렇게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44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한데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 서로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서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던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면 그 45절 다음 구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거든요. 그런데 일부를 판 게 아니라 몽땅 다 팔았어요. 밭도 팔고 집도 팔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성찬을 의미합니다. 떡을 떼고 같이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집에서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7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그 교회를 찾아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있었던 때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그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었던 때예요. 로마 총독부에서는 혹시라도 이스라엘에 폭동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달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리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성전에 모였어요. 여기서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이런 교회에 모였다는 게 아니고요. 당시 유대교에서 헤롯 성전,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제사를 드렸던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뜻인데, 여러분 사실 성전에 모이면 다 잡혀가거든요. 잡혀가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모여 있다가 거기에 모여서요 복음을 전했어요. 감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엄청
매질을 당했어요. 매질을. 그런데 잡혀가면서도, 매질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면 인간인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맞는 거냐 하면서 매질 당하면서도 싱글벙글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는구나. 이 뜻은 내가 주님 편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편 아니면 이렇게 때릴 이유도 없죠. 그런데 그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과 같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는구나. 너무 기뻐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니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모인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모여서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재산 팔아서 다 나눠주고 있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한들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하고 잡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부정했던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요,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재산을 집이고 바치고 다 팔아서 이 핍박당한 상황에서 나눠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 집에 모입니까? 여러분, 한 집에 모였다가 잡히면 다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예수님 그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잡혀가더라도 몇 명은 잡혀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들은 한마디로 속된 말로 간땡이가 부었어요.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 잡혀가게 되면 다 끝이에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이게 사인이다,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증언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봤기 때문에 가슴에 이 담대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갑자기 변해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목격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떠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경험을 했고요. 오순절 다락방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랬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오늘의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사람들, 내가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 오늘도 내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이 땅에 복이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매를 맞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전해야 되는 이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이 없이는 그 역사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원인과 결과, 중간의 과정,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되게 중요해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원인과 결과입니다. 인과관계가 있어야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이 희한한, 말이 안 되는 이 상황들을 설명하려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구나, 이 인정을 하고 역사와 성경을 보면 다 말이 돼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모하게 왜 이 짓을 하고 다닐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교회 백서라고 하는 책을 연초에 써서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가이드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 기억나시죠? 거기에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이제 써내려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을,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쓰기 위해서 그 내용을 쓴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쓰고 나서요, 저희 부친 되신 목사님께 제가 쓴 글인데 그 아버님 한번 보시고 좀 그 수정해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좀 오자나 아니면 오탈자나 어떤 제가 쓴 내용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조금 다듬어야 될 것이 있으면 좀 한번 봐주세요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제 부친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것 그거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갔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만 강조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천주교에서는요, 가톨릭에서는 이 십자가의 형상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고통당하신 예수님, 그 순환당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 되게 불쌍해요, 죄송해요,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군요. 그래서 마태의 순환곡 같은, 그러니까 초대 어떤 그 중세 교회의 어떤 그런 음악들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고통당하시는 것만 집중을 하죠. 멜 깁슨이 감독으로 있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고통당하시는 것을 집중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은요, 고통당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주님으로 살아갔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요. 더 이상 슬픔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가슴이 뭐가 얹힌 것 같고 세상 가운데에 내가 살아갈 맛이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지, 주님이 부활하셨지, 이것 하나로 그 신앙, 그 믿는 믿음으로서 살아갔기 때문에요, 그들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싱글벙글하고 콧노래 부르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맞군요 아버지, 내가 이거 내가 빼먹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어제 마쳤지요. 그리고 오늘 부활절인데,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주님께서 돌아가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의 그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박물관에다가 남겨두신 게 아니었어요. 박물관에다가 증거를 이렇게 내려놓으신 게 아니고요, 그 부활의 증거를 어디에 남기셨냐면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에 남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하나하나 치밀하게 부활의 증거들을 수집해서 박물관을 차릴 정도로 제자들에게 증거를 좀 수집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십자가, 그게 너무 크면 그 십자가의 일부 나무 조각, 아니면 주님의 피가 묻어있는 녹슨 3개의 못, 아니면 당시에 로마 당국에 사형 집행을 했던 집행관들의 보고서,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일기,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산헤드린 공회, 종교 재판국 있죠. 그 산헤드린 공회의 보고서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께서 그 시체를 누일 곳이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 산헤드린 공회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의 무덤,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무덤을 줬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모시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산헤드린 공회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핍박한 사람도 있었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떤 기록들, 재판의 기록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분명히 그런 걸 수집해서 챙겼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럴듯한 박물관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박물관을 남겨놓지 않으시고 대신 교회를 남기셨어요. 주님의 부활하신 증거들을 모아놓으라고 하지 않으셨던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고 만지고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죠. 들음. 믿음은 들었기 때문에 나는 겁니다. 주님은 박물관 대신 부활의 증거로서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들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 증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고요, 그 증인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부활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부활 신앙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부활 신앙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뉴 잉글랜드 여기 동쪽 지역에 대각성운동, 영적 대각성운동 1차, 2차 그 역사를 따라서 총신대학의 박영규 교수님과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하루 정도를 그 교회들을, 부흥이 있었던 교회들을 답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스턴에 가서 한 교회를 제가 찾아갔었는데, 그 교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이 교회는 이 복음 전도자가 출석했던 교회입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교회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의 어떤 활동, 역사는 어떻습니까? 여쭤봤더니 그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종파 자체가 부활을 믿는 종파가 아니래요. 색이 바뀌어버린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처치라고 써 있어요. 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는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겼노라.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담대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있고, 그 교회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부활 신앙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 내가 오늘도 힘차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충분히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blessing, 복이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승리와 함께 세상을 이기시는 모든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1000만 관객을 이끈 우리 한국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황정민 씨가 주인공이신데, 이분이 월남 전쟁을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다리를 절면서 부상당한 상태로 월남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아내와 그 어머니가 막 죽상입니다. 얼굴이 너무나 힘들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을까, 내 남편이 죽을까 고신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은 남자가 없는 집안이다, 남편이 없는 집안이다, 욕짓거리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집안에 하루 종일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그 꽃분이네라고 하는 상점이 막 웃음이 넘쳐납니다. 어머니도 싱글벙글, 며느리도 싱글벙글, 장사가 안 돼도 싱글벙글, 옆매장에서, 옆에 있는 매장에서 시비를 걸어도 싱글벙글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저 집안 왜 그런디야? 아니, 뭔 일 있대? 뭔 일이 있길래 저렇게 싱글벙글이야?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죠. 아니, 몰라? 어제 남편이 월남에서 돌아왔잖아. 그래서 저러는 거지. 뭐 그럴 만도 하지 않겠어? 이제 뭐 2 다리 다 쭉
펴고 살 수 있겠다. 아니, 남편이 돌아왔대잖아. 아들이 돌아왔대잖아. 그러자 말합니다. 아이고, 그렇구먼. 이제야 이해가 되는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상황 속에서도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는 이유를 이제는 알겠구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도 세상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속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는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빈 무덤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신앙으로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우리 모든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가운데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이 하루를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은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부활하신 주님,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